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익히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천국에 관한 쌍둥이 비유라고 그러거든요.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그 다음에 극히 귀한 진주.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미리 준비하러 예비하러 온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이 최고로 찾던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맨 처음 외쳤던 소리가 바로 마태복음 3장 2절을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가지고 이 말을 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대신 나셔가지고 그때부터 나서서 외쳤던 첫 음성 역시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자 신약 성경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 당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모습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땅으로서 일통한 영토가 있었고 그 영토에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고요. 이렇게 일정한 영토에 하나님이 선택한 일정한 백성, 혈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여기에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던, 원래는 그렇게 계획하셨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기 때문에 왕을 통해서 간접 통치하는 식으로 우리 눈에 보였을 때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거지만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신약의 계시가 열리면서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구약에서 유대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 나라는 실은 아니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땅으로서의 일정한 영토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새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는 일정한 영토에 갇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온 영역,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온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께 영토 개념이 우리의 삶의 온 영역으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 둘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선민으로 이렇게 선택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 백성, 선택된 백성들 혈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구약과 달리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 나라였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정한 영토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 다음에 일정한 선민, 한 민족 혈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죄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그 민족이 어딘가, 어디서 사는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약과 달리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이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백성이 된다면 살아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의 이 축대에 세워지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해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쉽게 보는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 이 개념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이런 개념들이거든요. 천국 같은 이런 개념들은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고 그 안에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살아서는 그러지만 죽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부활체로서 성경 맨 앞에 조금 설명되고만 에덴 동산 새롭게 훨씬 더 완성된 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런 복되고 복된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큰 복을 받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 말씀, 천국 비유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답답한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종의 영토 개념에 갇혀 있었고 혈통주의에 갇혀 있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전혀 다른 개념에 혈통을 벗어나고 영토 개념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 친백성이 되는 이 개념을 어떻게 설명할까 예수님이 고민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앞에 당신 앞에 있는 회중들한테 지금 펼쳐놓으신 이 비유가 오늘 두 가지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극히 값진 진주 이 두 가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 말씀드리면은 이 비유는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만 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아무런 배움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소에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거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유 말씀을 들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말씀 받았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한 말씀을 풀어보시게요. 44절에 보니까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 백성들은 아마도 침을 꿀꺽 삼켰을 거라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은 우리 개념에서는 사실 이것이 언뜻 와 닿지 않거든요. 근데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요 은행이 없었죠. 근데 자기가 머나먼 여행을 간다 할지 그 다음에 전쟁터를 간다 할지 아니면은 진짜 귀한 것을 얻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치안이 극도로 불안했던 사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었냐면 그때 당시에 중동 지방에서는 이것을 자기만 아는 땅속 깊은 데다가 이것을 숨겨요. 그래서 땅을 몰래 파고 그리고 그 안에 숨겨놓고 그래 놓고는 그 위에 석회석으로 이런 말하자면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위에 덮는답니다. 그리고 이제 흙을 덮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부족하면은 흙을 아주 두텁게 덮고 그렇지 않으면은 밭은 혹시라도 밭을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일반 땅에다가 그것을 묻고 위에다가 이쁘게 이제 잔디를 깔고 이렇게 일종의 금고이자 은행 역할을 했던 것이 그때도 이제 밭에 감춘 이런 보화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 이것은 평생 동안에 자기들 꿈꾸던 이 횡재거든요. 이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실은 우리가 이런 그 배경 설명들이 여러 군데 실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해는 뭐냐면은 원래 어떤 값진 보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먼 길을 간다 할지 전쟁터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어디다 간수할까 해가지고는 자기만 아는 땅에다가 이 밭에다 묻었던 모양이에요. 밭에 묻어놓고는 갔는데 어떤 사정이 생겨서 이 사람은 머나먼 여행에서 되돌아오지 못했다 할지 전쟁에서 혹시 전사했다 할지 그래가지고 이 밭 주인이 바뀐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밭 주인이 그것이 자기가 묻었다면 당연히 그걸 찾아가죠. 근데 주인도 몰랐거든요. 주인이 몇 번 바뀐 이런 상태거든요. 그때 중동 지방에서는 흔한 사례였답니다. 이런 것이 흔하게 있었던 것인데 이 성경에서 이제 관련 구절을요 찾아보면은 여호수아 우리가 7장 21절에 보면은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했던 것 있죠. 그래서 전리품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신할산 아주 값진 화로운 외투 한 벌하고 은 200세겔하고 금덩이 50세겔을 그놈을 갖다가 감추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한번 지게 됐거든요. 그때 아간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은 유대 백성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자기들은 일반 상식이에요. 당연하거든요. 아주 값진 것이라 아간은 자기 텐트 속에다가 땅을 깊게 파고 거기다가 전리품 일부를 횡령해가지고 그 안에다 감춰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땅속에 감추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내 흑암 중의 보화, 땅속에 깊이 묻힌 보화라는 것이거든요.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41장 8절에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때 유대인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제발 죽이지 말라라고 부탁을 해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한테.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자기가 밀, 보리, 기름, 꿀을 굉장히 귀한 것을 그때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이제 귀했기 때문에 이것을
고향을 떠나오면서 어디다 자기 밭에다 감춰놨는데 그것을 감춰놨는데 여기서 내가 죽는 것은 너무나 억울합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의미 없는 표현 같은데요. 그때 이스마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중동 지방에서는 이 사람 여기서 자기가 귀한 것을 자기 밭에 감춰놨는데 여기서 죽으면은 나뭇가지 되니까 억울하겠구나. 그래서 이 10사람을 살려주었다는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런 예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타국에 멀리 나갈 때 종들을 불러가지고 각기 재능에 따라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는데 그때 1달란트를 받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했던 사후 보고가 있어요.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나와요. 이렇게 성경 여기저기에서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요즘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은행 이런 제도에 사는 그 사람은 아주 이상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4000년 전 그 역사로 되돌아가면은 이것은 그때 그 사람들한테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도 아마 이 보물을 감췄던 사람은 멀리 가서 되돌아오지 못하고 주인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보화가 발견이 됐거든요.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동 지방에서는 이렇게 밭에 감추인 또는 돌과 돌 사이에 넣어놓은 것 이것을 찾기 위해서 마치 보물 찾듯이 탐색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이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우리 같으면 지금 그 로또 복권 사듯이 이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성경에도 이제 그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욥기 3장 21절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죽기를 바라는데 얼마나 간절히 자기가 빨리 죽기를 바랐는지 그 고백 중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땅을 파고 숨겨진 그 보배를 찾는 것보다 내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죽음을 찾았으나 나는 왜 죽음이 오지 않을까? 이 고백말이 나와요. 땅 속에 땅을 파고 숨긴 보배, 그래서 찾는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일확천금을 노리고 이게 땅에 이런 거 혹시 보할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잠언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땅에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지혜와 명철, 지식의 말씀을 말씀하시거든요. 그걸 찾으면은 이렇게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것이다. 이 표현이 나와요. 실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쓰여진 성경이라 땅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아주 상식적이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회중들의 경우는 와, 저 사람 그 횡재 평생의 내 소원인데 저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45절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진주라는 말을 썼을 때 우리가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보석이 많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중동 지방에서는 최고 보석 중에 보석이 진주였거든요. 가장 값진 보석이 진주였어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이 장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장사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유대 회중들의 경우는 와 했을 거라고요. 이 장사. 이 장사라는 말은 원어로는 이제 우리 헬라어로는 엠포로스라는 그 단어인데요. 이것은 장사꾼이 보통 장사꾼이 아니에요. 거대 기업의 회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장사는 무역업을 하는 사람한테 붙이는 그런 용어가 엠포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것은 중소기업 회장 같은 경우는 용어를 다른 용어를 써요. 근데 여기서는 엠포로스라는 용어를 썼는데 즉 이 말은 뭐냐면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 나선 사람은 얼마나 거대한 갑부냐면은 큰 무역회사의 거대 기업의 회장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용어를 쓰는 것인데 장사가 그냥 장사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가 보통 중소기업에 하는 이런 장사꾼하고 여기서 말하는 장사꾼은 개념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 했을 때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도저히 옆에서 한 번도 구경도 못 해본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이것을 받아들였을 거라고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 회중들의 경우는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그 진주가 값지고 값진다더라도 세상에 딱 하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 단수입니다. 하나를 이 거대 기업의 회장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것을 취한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이 말을 들고 있었던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 도대체 그 진주 하나가 얼마나 비싸고 좋은 것이간데 저 거대 기업의 회장이 자기 모든 세상 재산을 다 털어서 다 포기하고 그것을 샀을까 의아심을 가질 정도의 그런 지금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세요.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러한 존재이다 라고 이제 앞에 유대 회중들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발견했다는 것이거든요. 발견.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고 그 발견과 이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할 때 그 발견은 서로 용어가 실은 틀립니다. 원어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뭐냐면 우연히 발견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오다 가다 밭에 그 귀한 보화가 감추인 것을 이 사람은 우연히 발견한 것이에요. 근데 밑에 있는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어쩝니까?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진주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정 고생을 다하면서 돌아다니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결과 이 진주를 구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천국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우연히 발견한 그 사람은 실은 그 보화를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중에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린 사람은 우리가 별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어느 장소에 갔었고 어느 사람과 인연을 맺었고 어느 조직에 몸담고 어느 학교로 갔더니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는 그 통로였어요.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요. 근데 발견한 자는 그 가치를 발견한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하고 그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 의미거든요. 여기서는 자기 가진 것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자기는 포기할 수 없어서 그것을 구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진주를 구하는 장사요. 이 세상에서 남부를 것 없이 최고의 거부, 거대한 갑부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는데 그 갖고는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마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영혼의 갈증 때문에 계속 찾고 또 찾아요. 인도에 그런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옛날에 사람들은 전부 다 신이었는데 근데 어느 날 잠에서 깨나 봤더니 속이 텅 비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비유를 많이 썼던 것인데 그래서는 그것을 채우려고 사방대 돌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목숨 걸고 에베레스트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바다 깊숙한 데 누가 가장 깊숙한 데 내려갈까? 거기까지 내려가고 아주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온갖 기행을 가지고 자기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근데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우리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 이제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장사꾼은 그 많은 이제 부자에다가 세상 것 다 누리고 있는데 근데 그걸로 메꿀 수 없는 자기 속에 허전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면은 구하고 찾았다 그 말이거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지고 그것을 발견한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재산과 모든 것들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중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고 기도원 찾아다니고 좋은 목회자 찾아다니고 그렇게 영혼의 갈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깨달음이 와가지고 마음속이 환하게 이제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들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자기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깊숙이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랬더니 이제 마음속에서 전혀 의심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자기 안에서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이 경험과 이런 것은 이제 세상 이런 것들과 바꿀 수가 없는 것들이죠. 여기서 부자의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는 그 큰 거부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 집에도 수많이 그런 진주가 있을 텐데 왜 그 진주를 찾았겠는가 의아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는 자기 전 재산을 포기하고 그것을 취했다. 그랬을 때 이 예화를 들고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계속 갸우뚱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 발견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내보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 있는데,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한 자들이 어떤 모습이냐면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것이거든요. 자기의 그 거대한 재산을 전부 다 포기하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만을, 그것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걸 취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보화이든 평생을 영혼의 갈증 속에서 찾아 나섰던 그 보화이든, 일단 그것을 발견한 자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이라 그것을 손에 넣지 않고는 참을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손에 놓고야 말겠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자가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발견한 자, 그 가치를 발견한 자의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천국을 발견한 자의 모습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었다. 자신의 재산도 명예도 세상의 즐거움도 이것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이것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깨닫게 된, 자기가 발견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 천국이라는 것이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소유한 자, 천국을 발견한 자는 이런 모습의 신앙 열매가, 겉으로 드러난 열매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찾는 평범한 사람이면은 횡재로서 밭에 땅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듯이 평생 소원이듯이, 그 다음에 그 거대 갑부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 하나를 구하고 찾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든지, 하여튼 이것을 발견한 자는 반드시 그것과는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 자기 심지어 생명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 그 가치를 발견한 자는 이 천국을 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없이 읽었던 성경이고 수없이 들었던 성경인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들은 혈통이었거든요. 땅에서. 그 다음에 문서로 기록된 율법만 몇 가지만 하면은, 그러면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 천국을 이 사람들은 눈이 멀고 귀가 먹어서 그것을 막혀서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한테 이제 이렇게 간절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이 천국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국을 발견한 자의 예를 또 한번 루터의 경우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루터가 95개 조항, 교황의 잘못된 이런 권위에 대해서 저항했던 95개 조항을 대학 교문 앞에다 써붙여 놓아서 그때 당시에 교황이 마지막으로 특사를 파견해서 루터를 신문하거든요. 이제 보름수 국회라는 곳에 갔는데 마지막으로 불려갑니다. 그 불려갈 때에 보름수 국회 내에서는 내가 네 생명을 뺏지 않겠다. 그 국회 건물 내에서는, 그 회의 내에서는 루터의 목숨을 보장하기로 하고 루터를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교황 측 대표가 마지막으로 물었던 것이 있거든요. 95개 조항을 철회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거든요. 그때 이 루터가 대답했던 것이 있거든요. 이제 만약 여기서 자기가 목숨을 살기 위해서는 이 회의장에서는 자기가 생명이 보장되지만 그 회의장에 자기가 살 곳이 아니고 반드시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이제 법원을 우리가 빠져나가듯이 나가는 순간 수많은 교황주의자들에서 자기는 암살대가 이제 사방대 이제 펼쳐져 있는 것이에요. 누구한테 죽을 줄 몰라요. 당연히 죽었어요. 항상 그 사람도 죽었으니까. 상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루터는 자기가 그 힘든 과정에서, 벼락치는 그 과정에서 자기가 발견한 복음이 있거든요. 천국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견한 이것을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때 루터가 마지막으로 외쳤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다. 나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취소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죽음을 각오하고 외쳤던 것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시편 기절을 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나가면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루트는 다행스럽게 한 제후에 납치극 자작극으로 해가지고 결국 이제 생명을 유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루트가 지은 시가 있어요. 그 시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가 같이 부를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이제 찬송가거든요. 그 찬송가 가사에 루트가 썼던 말이 있어요. 자기가 발견한 그 천국을 자기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었거든요. 했던 것이 뭐냐면은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자기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이 천국에 가는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할 텐데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포기하고 육신의 생명 구하기 위해서 천국을 포기하겠는가, 그 배경 속에서 고백했던 시가 585장 이 찬송가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한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귀한 천국을 예수님께서는 앞에 회중들 99%가 문맹자들, 그들한테 그들이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얼마나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보석 중에 최고 보석 진주, 그것도 세계 단 하나밖에 없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천국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와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유대계 회중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 직전에 한탄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암탉이 세상 밖에서는 영원한 벌, 그 다음에 죽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암탉, 그 날개 아래 모여진 자, 천국 백성이 된 자만이 이 세상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도대체 몇 배이나 되었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는 그렇게 내가 부르고 또 불렀지만은 너희들은 눈, 귀 닫고 나에게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 직전에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던 것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그 새끼들, 너희 자녀들을 내 품 안에 모이려고 그렇게 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겠지요. 2000년 전에 이 천국 비유를 듣고 있었던 그 유대 백성들이 눈기 막혀가지고 겉으로 형식적인 종교활동,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율법주의, 그 다음에 나는 이미 이스라엘 혈통을 가졌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나는 이미 교회의 교인 명부에 내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깨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때 그 백성들에게는 눈기가 닥쳐서 극소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왔던 이런 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설교하는 저도 마찬가지요. 그런데 너는 과연 천국을 발견한 자이냐, 그 가치를 발견한 자인가? 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느냐? 모든 것을 다 바쳤다. 심지어 세상 최대의 거부가 그 재산 모두를 포기하고 평생을 그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찾아서 방황하고 또 방황했다. 그런데 너는 어쩌냐? 그래서 네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그 모든 전 소유보다도 너에게 무형 형태로 와 있는 그 천국을 더 값지게 여기고 있는가? 주님은 지금 현재 우리한테 묻고 계시는 이 본문 말씀이 천국 비유에 관한 이 두 가지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비유에서 보았듯이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금 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서 키워서 열매 맺게 하는 좋은 밭이라면은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쓴맛 단맛 다 보고 나서 아버지 품에 다시 돌아온 우리가 탕자라면, 제대로 돌아온 탕자라면, 그 다음에 가라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알곡 신앙이라면은,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밭,
돌아온 탕자, 그 다음에 알곡 신앙한테는 반드시 오늘처럼 하늘 보화, 천국을 발견한 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겠죠. 주님은 지금 계속 똑같은 비유 말씀을 그 문맹자들 앞에서 계속 알아듣도록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는가, 발견해내고 세상과 모든 것 다 준데도 절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한테 보장된 그 천국을 이 세상 어떤 것하고 그것이 방해되는 것이면 어떤 것도 버리겠다는 것이거든요. 꼭 내가 팔아서 구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한번 손에 쥔 이 천국을, 그것을 방해되는 것이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를 주님께서는 오늘 저희들한테 묻고 계시거든요.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답하는 그런 시간들, 묵상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천국을 발견하고 그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까?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